예, 방금 목사님께 소개받은 장완익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파송한 우리 강진원, 문희은 선교사님이 오셔서 캄보디아 선교부를 이제 곧 하시겠습니다. 만은 이제 오늘은 우리 이건희 목사님과의 또 3년 동안 함께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또 그런 아름다운 또 추억도 있고, 또 목사님 교회에 부임하신다는 소식을 여러 해 전에 들었는데 한 번도 뵙지 못하다가 오늘 이렇게 뵙게 되어서 감사하고, 또 수요 강단을 허락해 주셔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캄보디아 선교 현장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방금 보신 동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들이 드셨어요? 캄보디아 하면 떠오르는 아마 대표적인 단어가 앙코르왓 아니면 킬링필드,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많이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앙코르왓은 캄보디아 시엠립에 있는 세계 7대 문화유산 중에 하나인 오래된 사원 문화유적지고요. 또 하나 최근 40년 전에 일어났던 일 가운데 킬링필드라는 지명도 되지만 한 역사를 통칭하는 그런 킬링필드라는 말은 캄보디아 전국이 다 매장지, 즉 무덤이었다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죠. 그 당시 인구 한 600만 명 정도 가운데 200만 명 정도가 희생당하고 또 죽고 실종된 그런 참 어찌 보면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그 짧은 시간에 참혹한 역사를 겪었던 그 땅이 바로 캄보디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들의 딱 핵심 하나는 뭐냐면, 그 과거의 캄보디아, 힌두교와 불교 속에 쩌들었던 캄보디아가 새로운 문명 또는 경제 혜택, 투자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인터섹션, 사거리에 지금 놓여 있는 것과 똑같다. 직진할 것인가, 좌회전할 것인가, 우회전할 것인가, 또는 후퇴할 것인가. 이런 그런 비유를 들면서 이제 캄보디아의 미래가 기도하는 자의 캄보디아 교회와 또 캄보디아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 그리고 기도하는 그 손에 의해서 캄보디아가 이끌려 간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캄보디아를 위한 기도를 많이 부탁했습니다. 방금 보신 동영상은 2년 전에 만든 건데 2013년이 캄보디아 선교 역사에서는 참 의미 있는 해입니다. 왜 그러냐면 첫 선교사가, 캄보디아에 첫 선교사가 들어온 때가 1923년입니다. 그래서 90년 된 해이고, 또 공교롭게도 한인 선교사 가운데 첫 번째 캄보디아 간 한인 선교사가 또 1993년, 그래서 그 개신교 90주년과 한인 선교 20주년을 기념해서 이제 한인 선교사 한 100여 명, 그리고 캄보디아 교회 지도자 현지인 또 100여 명, 그리고 외국인 선교사 한 100여 명, 이렇게 해서 300여 명 정도가 3박 4일을 KWMA하고 캄보디아 한인 선교사회가 공동 주최해서 캄보디아 개신교 90주년 선교 포럼을 가졌는데, 그때 만든 동영상이고, 제가 캄보디아에 가서 그 일을 주최하고 또 캄보디아 선교에서 책을 펴내고 하면서 캄보디아 전체 선교 역사를 조망했던 그런 동영상입니다. 사실 저는 캄보디아로 파송받은 것이 아니고 1993년에 바로 캄보디아 옆 나라인 베트남으로 파송받았었습니다. 베트남. 제 인상이 좀 빼뚜껑 같지 않습니까? 월남 사람. 네. 저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졸업하는 그 3년 사이에 어떤 신학적인 지식이나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취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겨우겨우 그냥 졸업만 했지만, 신학교 3년 동안에 받은 비전이 뭐냐면 선교사로 부르심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또 신학교에 오기 전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전주라고 아시죠? 전주. 전주는 저희 옆 동네이고, 원래 제가 태어나 자란 곳은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양야리. 그 주소만 들어도 산자가 들어가면 얼마나 좀 시골 동네 같은 느낌이 들겠습니까? 그런 곳에 태어났기 때문에 제가 한 20몇 살에 군대 간, 대학교 2학년 마치고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기 전까지는 20여 년 이상을 그냥 그 동네에서, 그 정말 시골에서 위로는 하늘과 땅, 그리고 친구들 노는 것, 이제 이런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목사가 된다든지 선교사가 된다든지 하는 거는 감히 생각도 못한, 왜냐하면
제가 다녔던 어린 시골 모교회는 전도사님이 와서 너무 시골이다. 그래서 몇 달 만에 가버리고 해가지고 목사님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세례를 언제 받았냐면 미션 스쿨에 가서 고등학교에 가서 거기서 세례 안 받은 사람 손 들으니까 제가 손이 들려지죠. 그래서 미션 스쿨에 세례를 받은 그런 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를 간다는 것은 상상도 사실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 옛날에는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를 많이 짓냐 적게 짓냐. 자식 농사도 많이 졌어요. 그래서 뭐 한 열을 낳았습니다. 열을. 근데 이제 제일 맞이는 또 어릴 때 이제 어쨌든 이제 잃고, 그리고 제 밑에 여동생도 있었는데 제가 고1 때, 중1 때 여동생을 잃고 둘을 잃었지만 지금도 8이나 남았습니다. 제가 가운데 위아들, 위로 누님이 셋, 여동생이 넷. 다복한 집안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를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 거하고 제가 목사를 드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대학교를 또 어디를 갔냐면 가장 취직이 잘 되는 곳, 그 과를 선택한다고 한 것이 그냥 경영학과, 상대에 간 거예요. 돈 벌려고. 그런데 이제 군대에 갔다 오고 복학을 해서 그 2년 동안 공부를 하는데 친구를 참 잘 사귀어야 합니다. 제가 사귄 친구가 몇 명이 기도원파가 있었어요. 그냥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평일에 꼭 시간 내서 기도원을 다니면서, 더군다나 이제 대학교를 졸업할 때를 앞두고 취직 공부나 이런 걸 하면서 금식 기도를 다 한다는 거예요. 금식 기도는 제가 금시초문입니다. 굶는다는 말은 알았지만 금식 기도를 한 걸, 그게 뭐냐 그랬더니 굶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꼭 굶어야 되냐? 그렇게 할 정도로 웃으면서 그렇게 했는데, 정말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2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자기는 사명을 받아서 신학교를 간다는 거예요. 저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다. 그렇지만 친구니까 친구 따라 강남도 간다는데, 그럼 너 20일 했어? 나도 한 열흘을 해볼게. 가볍게 생각하고 정말로, 그러나 이제 정말 취직을 앞두고 하나님께 진로를 묻기 위한 부담 없이 기도원에 갔습니다. 저는 부담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저한테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의 가문과 가정을 얼마나 눈여겨보았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 너가 기도하기를 기다렸는지를 이렇게 뭐 신비적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읽는 성경과 제 마음 가운데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인도하심이 왔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원에 갈 때는 부담 없이 갔는데 내려올 때는 두 가지 마음이 꽉 찼습니다. 하나는 나를 그렇게 이뻐하고 사랑하시고 기대하는 우리 부모님께 내가 소위 말하면 취직 안 하고 신학교 간다는 말을 어떻게 할까? 또 한편으로는 저 스스로 진로가 완전히 바뀌는 건데 이런 부담과 고민을 안고 집에 가서 말씀을 드렸죠. 부모님도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를 가겠다는 말, 근데 신학교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취직 안 한다는 말만 이해를 하시고 왜 꼭 그렇게 해야 되겠냐 이렇게만 말씀하신 정도였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간 곳이 바로 총신 신대원, 이제 89년 3월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신학교를 정말 다니고 졸업하면서 선교소를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갔는데, 제가 다녔던 신학교나 또는 선교사로서 부르심을 받고 갔던 첫 번째 필드인 베트남에서나 제가 기대하던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어요. 저는 선교사로 이렇게 필드에 가면 길이 열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어떤 좀 긍정적이고 환영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29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30에 나갔습니다. 지금부터 정확히 22년 전. 베트남은 공산화가 75년에 되면서 신학교가 문 닫히고 목사 안수를 못했기 때문에 가장 젊은 현지인 목사님이 이미 60이 다 된 나이였었어요. 근데 제가 30에 가가지고 나도 목사다, 나도 선교사다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껴주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베트남의 그
정치적인 성향이 공산주의잖아요. 공산주의에서는 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그리고 추방이 있는 나라인데 저는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런 걸 그냥 무시했어요. 개의치 않고 언어를 배우고 전도하고 현지교를 찾는 일, 거의 이 세 가지만을 했어요. 그랬더니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들 우리 강진원 선교사님 말씀도 하셨지만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파악이 딱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 번 경찰서에 붙들려 다니고 조서를 쓰고 여권을 빼앗겨 하는 일이 여러 번 있다가 결국은 13년을 채우고 2004년도에 베트남을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만 해도 IMF도 견디고 또 그렇게 10년을 넘었지만 저의 선교가 실패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눈에 띄는 어떤 사역을 하지도 못했고 여러 번 재정적인 위기나 이런 걸 겪으면서 그나마 베트남에 있지도 못한 그런 신세가 되면서 한국으로 돌아오려니 사실 뭐 받아주기가 어렵잖아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면 더 이상 선교사를 계속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식년을 싱가포르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제 신학교에 왔을 때 신학교에 대한 어떤 그런 이해되지 않는 점, 적응하기 어려운 점,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이 베트남 필드를 떠나왔을 때 제 마음까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기도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그 시골 구석에서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어린 나이에 정말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을 가지고 평생을 주님께 이렇게 일하겠다고 왔는데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필드 잃어버린 선교사,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알아주지 않는 선교사, 막 그런 정말 복받쳐 나오는 기도도 했고 서러움의 기도도 했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가 정말로 베트남인들을 사랑하느냐? 네. 마치 부활 후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물었던 그것처럼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대답을 드렸더니 베트남 사람이 베트남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 단순한 사실인데 그때 또 마음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본토로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제가 사용할 수 있는 베트남어를 가지고 사역할 수 있는 나라를 찾아보다가 미국이나 캐나다 서부 해안에도 베트남 사람이 많이 있고 저 프랑스나 호주에도 베트남 교포가 많이 가 있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제 마음을 끌리게 한 곳이 바로 캄보디아에 있습니다. 캄보디아와 베트남은 바로 옆 나라이기도 하고,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이 이제 손기술이 좋고 머리가 좋다 보니까 메콩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캄보디아에까지 가서 거기서 고기를 잡고 이렇게 생활을 하는 그런 베트남 사람들이 적게는 50만 명, 많게는 100만 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사를 하고 그리고 정말 이제 이삿짐을 싸서 캄보디아로 필드로 옮긴 것이 2006년 6월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캄보디아어를 배우기보다는 제가 그대로 사용하는 베트남어를 가지고 베트남 마을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도하고, 그리고 이제 전도가 된 몇 명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세웠지만 이제 학교가 없는 마을, 이제 그 마을에는 특별히 또 학교를 세워서 이제 교회 사역과 학교 사역을 병행하면서 이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2013년, 지금부터 2년 전의 일입니다. 2013년 새해가 밝으면서 아까 말씀처럼 캄보디아 개신교 90주년, 또 개인적으로 저에게도 선교 20주년 해가 되면서 하나님 앞에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선교 사역을 또 베트남에서 13년 그리고 캄보디아 7년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특별히 지금 캄보디아에서 하고 있는 사역 가운데 행여라도 저의 욕심에 저의 마음으로 이끌려서
하는 사역은 없는지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더 효과적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역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연초에 했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에 또 하나님께서 잔잔한 응답으로 주시는 말씀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제가 그 전까지만 해도 베트남과 캄보디아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베트남은 선교사가 공식적으로 교회 개척을 할 수가 없어요. 선교사라는 신분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는 큰 문제가 없어요. 큰 문제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자유스럽습니다. 그 선교사 본명을 쓰거나 교회를 법에 따라 개척하거나 또는 심지어는 전도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평균 1년에 하나씩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참 기쁨에 잔뜩 젖어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만 세운다고 해서 그 교회가 다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슨 말씀인지 했는데 성경 특별히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쭉 읽다 보니까 아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서 당연한 말이지만 그거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언뜻 생각할 때는 건물을 지어놓으면 거기에 현지인 성도들이 모이는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참 좋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도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국에서 보내주는 건축금을 가지고 교회당은 지었어요. 그리고 입당 예배 해가지고 막 불러 모으면 돼요. 사진 찍고 돌아가면 교회당이 무엇으로 쓰이냐면 창고로 쓰이고 염소 그 우리로 쓰이고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교회 건물보다 교회의 내실을 기하고 특별히 현지인 성도들을 훈련을 잘해서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자립교회가 되도록 하거라 라는 말씀이 저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즉시로 아멘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훈련하는 일에 더 집중을 하고, 특별히 그 가운데 제가 장로교 연합사역을 하고 있는데 노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세례기원 20명 이상인 교회를 찾고,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정말 후보가 있는 그 교회에서는 이제 피택 장로 선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현지인 교회인 대표 세우고 그리고 이제 피택을 하고 훈련하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2013년 초에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바로 대학생들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왜 대학생을 훈련해야 되는가? 저는 아까 말씀처럼 대학을 다니면서 기독 서클에서 활동해 보지도 않았고 또 국내에서 그런 선교회 간사로 활동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 여건은 한국과는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킬링필드 역사를 지나면서 상위 계층에 소위 말하면 지식층 또는 많이 가진 자, 오늘 우리 교회에도 안경 끼신 분이 많이 계시는데 안경 낀 사람을 다 잡았어요. 왜? 죽이기 위해서. 당신들처럼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들은 이 나라에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노동자와 농민이 평등하게 살아가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당신들은 사라져줘야 되겠다. 그런 일이 바로 킬링필드인 겁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 중고등학교 교사, 심지어는 초등학교 교사까지 다 잡아 죽여서 학교를 문 닫고 도서실을 불태워버리고, 그래서 지금도 캄보디아에서 학교를 세우고 싶어도 교사가 없어요. 대학을 세우고 싶어도 교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캄보디아 대학생들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부터 대학교 들어가는 비율을 따져보니까 10%도 되지 않아요. 마치 초등학교 1학년에 100명이 들어갔다면 대학교까지 가는 그 비율이 10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캄보디아에서의 대학생들은 졸업을 하자마자 바로 사회로 진출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정치계, 교육계, 문화계 이런 여러 방면에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용사들인 그런 후보생들인 그런 계층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개척을 하고 사역하는 교회에도 여러 명의 대학생들이 있었는데
저는 아까 말씀처럼 그냥 개척을 하고 또 목사가 저 혼자밖에 없다 보니까 성찬식과 세례식과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대학생들을 별도로 모아서 훈련하는 일을 제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2013년 5월에 이제 교회의 중직자들 6개 교회의 중직자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고 특별히 대학생들을 불러 모으고 그 제가 들은 음성, 제가 받은 응답을 나눴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캄보디아에서 참 최선을 다해 일을 했지만 이 두 가지가 마음에 걸린다. 여러분들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더니 다들 끄덕끄덕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교회에서는 장로를 피택해서 장로를 임직을 하여 세웠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대학생들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훈련을 하겠다는 마음은 먹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될지 또 어떤 사역을 모델로 해야 될지 하다못해 이 훈련 사역의 이름을 무엇로 해야 될지 아무런 준비가 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가 한 말씀을 제가 받았는데 그게 바로 에스라 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 시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아수르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주권을 빼앗기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성전마저도 회파된 그런 시대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노예로 끌려갔고 에스라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로 지금 다른 나라에서 아수르에서 종살이를 하는 그런 신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비전의 실행의 첫 단추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에스라라는 학사 겸 대제사장이 여호와의 말씀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한 그 결심이 그 모든 일들의 시작이 된 겁니다. 지금 캄보디아는 영적으로 빼앗긴 나라이다. 캄보디아는 참고로 전 종교별로 볼 때에 98% 이상이 불신자입니다. 개신교는 1.2%, 불교는 90%, 그리고 3, 4%가 모슬렘, 이렇게 여러 종교가 있는데, 그리고 1000년 이상 힌두교와 소승불교가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캄보디아를 휘감고 있기 때문에 캄보디아는 정말로 빼앗긴 나라, 보이지 않는 왕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가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절에 가서 소위 말하면 중들로부터 이름을 하사받고, 아파도 절에 가야만 약을 쓸 수 있고, 학교도 절 안에 있고, 또는 절 밖에 있다 할지라도 교사가 다 중들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캄보디아에서 불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활이고 문화입니다. 그래서 학교 없는 동네, 병원 있는 동네는 많이 있지만 절 없는 동네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불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가 캄보디아를 선택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캄보디아에 하나님 나라 왕국이 세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한 명이라도 전도할 수 있을까? 양육할 수 있을까? 하다가 에스라 장학재단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대학생이기 때문에 훈련만 한다고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어떤 방편으로든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도하면서, 첫째는 이들이 수도인 프놈펜에 지금 왔지만 캄보디아에 있는 대학교는 기숙사가 있는 대학교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숙이나 자취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나 그런 재정 여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 지방에서 프놈펜으로 공부를 하러 온 그 대학생들이 기거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절이에요.
절에는 여유 공간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시골의 사랑방처럼. 그래서 거기 그 방을 공짜로 쓰면서 그저 절에서 마당을 쓴다든지 이렇게 도와주면 절에서 그 학생들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일날 교회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지요. 그런 상황이 안타까워서 기숙사를 하나 임대를 해서 건물 하나 임대해서 기숙사를 만들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1년에 2번 2월과 8월 학비를 내는 이제 학기. 그러니까 시작될 때, 참고로 캄보디아의 대학생의 학비는 과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300불, 400불, 500불, 의과대는 1000불이 넘지만 보통 300~400불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학비는 제가 와서 물어보니까 국립대도 한 500만 원 한다 그래요, 한 학기에. 그러니까 캄보디아보다 10배 한국이 비싼 거예요. 상대적으로 캄보디아는 한 10배 싼 겁니다. 그래서 한 300~400불 하는 그 학비 가운데 반절 정도를 이제 제가 장학금으로 지원을 해주면서 이제 그들을 훈련을 하고 또 방학 때를 이용해서 합숙훈련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7~8명 저의 제자로 시작했는데 이제 해가 지나면서 작년에는 20명, 그리고 금년 이번에 제가 한국에 나오기 직전에 또 신입생들을 받아서 확인해 보니까 한 33명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제가 올 때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서 브로시를 몇 개 가져왔는데 제가 이 목사님께 드렸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정말 기도하기를 마음에 사모하는 분은 우리 목사님께 달라고 하셔서 성경책 속에 꼭 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25명의 그저 학생들이 어찌 보면 우리하고 관계없는 학생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정말 그 빼앗긴 왕국, 그 1500만 명의 캄보디아를 하나님께 되돌릴 수 있는 그러한 군사들이고 또 미래의 지도자라는 생각이 확신합니다. 지금 벌써 대학교 3, 4학년 다니는 그런 친구들은 취직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또는 대학원 진학 이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감사하게 한 번도 해외에 나가본 일이 없는, 자기 스스로 여권도 만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제가 작년도에 여러 교회에 부탁을 해서 이제 한 앞에 100불씩 하는 여권 제작비, 그리고 작년 11월에 베트남을 정탐하고 왔고, 그리고 금년 이 4월 초에 저희와 같이 한국에 나와서 12명이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갔습니다. 절대 저는 관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해외 훈련이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얼마나 쓰시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캄보디아 1500만 명의 영혼들이 그저 죽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너희들을 불러서 지도자로 삼고 영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금 훈련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잘 그 훈련을 감당하고 돌아갔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와서 짧은 열흘 동안 있는 가운데 이제 일정을 다 마치고 돌아가기 직전에 제가 물어봤어요. 무엇이 인상에 남더냐? 그랬더니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는 양화진을 방문했거든요. 양화진. 이 한국 땅에도 처음에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온 선교사들이 풍토병으로 죽고 여러 이로 희생당하면서 그들의 뼈를 이 땅에 묻었단다. 그 양화진의 역사. 두 번째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희 고향에, 지금도 저희 어머님은 전주에 계시거든요. 그 전라북도 완주군 고사면 양야리 435번지에 제가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혼자 계시는 팔순된 저희 모친 보여드리고 제 가족 스토리를 얘기했습니다. 나도 한국에 있으면 얼마든지 취직할 수 있고 먹고 살만해.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리고 나도 어렸을 때 정말 그 시골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학교를 다녔지만 누군가의 기도와 누군가의 도움으로 신학교까지 갔고, 지금은 너희들을 정말 때로는 지도하고 돕는 위치에 서게 됐다. 이거를 그대로 정말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더니 대학생 몇 명이서 고향 생각이 났는지
부모 생각이 났는지 훌쩍훌쩍 울더라고요.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된 것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된 것도 아니다. 그리고 경제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바로 교회의 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때로는 순교를 당하고 정말 때로는 금식을 하면서 우리들의 부모님, 우리들의 할아버지, 그렇게 해서 오늘의 한국교회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간증을 하고 또 여러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갈 길을 잃고 헤매면서 이렇게 선교사를 계속 해야 되냐고 울부짖을 때도 하나님께서 제 손을 붙잡고 인도하셨고, 때로는 파송교회가 끊겨져서 정말로 선교비가 오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래도 가족들의 도움으로 또 많은 또 개인 성도들의 도움으로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아울러 한국 교회가 오늘에까지 하나님이 쓰시고 전 세계에 많은 성도들을 보낼 수 있었던 것도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또 그러한 희생과 눈물과 땀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번에 한국에 나올 때에 특별히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과 여러분들 같이 읽은 구절인데 아브라함 이야기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80이 되어서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그래서 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쫓아갔는데 어느 지역에서 정착하던 때에 밖에 잠깐 출장을 갔다가 왔는지 와보니까 집안이 쑥대밭이 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며칠 전 네팔의 지진 소식을 들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생명인데 수천 명이 순간에 그런 일들을 당하고 정말 어찌할 줄을 모르는 그런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안심하고 밖에 볼일을 보고 돌아왔는데 집안이 아무도 없고 모든 재물들, 친척, 조카, 부녀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부인까지 포함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 도둑들이 와서 잡아가 버린 거예요. 그때 심정이 어떠했을까? 저는 제자들과 이 말씀을 여러 번 묵상했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잃어버린 캄보디아,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캄보디아 교회를 도울 수 있을까? 기도하다가 강한 용사, 하나님이 쓰시는 충성된 용사가 필요하다. 선교사가 교회를 많이 세우고 선교사 프로젝트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기보다는 현지인 성도, 현지인 제자가 우뚝우뚝 일어나서,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1970년대 민족 복음화, 그렇게 해서 정말 엑스폴로 74 민족 복음화 운동, 이렇게 해서 한국 교회가 부흥돼서 한국이 복음화되고 전 세계 선교사를 내보는 거지, 외국 선교사가 우리나라에서 한 거, 물론 씨를 뿌렸지만 그거를 저는 생각하면서 얘기합니다. 캄보디아를 살릴 수 있는 힘은 너희들에게 있다. 그러면서 이 비유를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자,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혼자였다면 아마 털썩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혼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혼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참 지혜가 있었죠. 그 전부터 이런 일이 발생할 거를 미리 예상했는지는 모르지만 그에게 318명의 용사가 있었는데 그들은 어떤 용사입니까?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짧은 문장 같지만 집에서, 집은 뭐죠? 가족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한솥밥에서 먹고 자랐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눈빛만 보아도 무엇을 원하는지를 서로 안다는 거예요. 집에서. 저도 정말 아까 말씀처럼 선교 사역을 해보니까 가족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 홀로 계시는 어머님, 팔순이 다 되셨는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외아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하는 그 기도. 제가 어머님께 용돈을 드려도 부족한데 거꾸로 얼마씩을 모아가지고 저를 만나면 주시는 거예요. 가족을 전도하고 가족의 기도가 얼마나 큰 재산인지. 이제 다음 달이면 가정의 달인데 아직도 전도 안 된 가족이 있으면 정말 금년에는 꼭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부모를 위하여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길리고 그랬습니다. 키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그로우업 했다, 성장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훈련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랜 기간 동안 마음을 알고 눈빛을 알고 서로 비전을 공유한 그 군사들 318명이 가자! 그 짧은 아브라함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밤에 빼앗겼던 부녀와 재물과 모든 것들을 다시 찾아 돌아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간증드린 것처럼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취직하지 아니하고 신학교로 가려고 마음은 먹었지만 때로는 밤에 갈등이 되고 고민이 되었을 때 꾼 꿈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신비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저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보여주셨는데 가을 거지가 다 끝난 논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골 출신이니까. 그런데 그 옆에서 무슨 푸덕푸덕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니까 큰 공룡 같은 이제 여러 큰 공룡이 있고요. 그 머리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흰 옷을 입긴 입었는데 이미 이렇게 진흙탕 또는 이제 핏빛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분이 저를 바라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 이름을 부르면서 완이가 여기 쳐다보지 말고 너의 갈 길을 가거라. 그리고 내 뒤를 저한테 네 뒤를 바라보라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지금 혼자 왔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를 따라오는 거예요.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마귀와의 싸움은, 영적 전쟁은 주님께 맡기고 주님에게 속해 있고 나는 나의 부르신 길을 가야 되겠다. 그렇게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부모님께 신학교를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십 년 지난 꿈이지만 그 꿈을 제가 지금도 간직하고 있고 특별히 제가 사랑하는 제자들과 그런 비전을 나눕니다. 너 하나로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첫째는 가족을 살리고 캄보디아 민족을 살리고 그리고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기대가 너 한 몸에게 있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로 마음으로, 물질로, 진로 지도로 정말로 저도 둘을 낳아서 기르지만 제 친딸과 친아들 이상으로 이렇게 훈련을 하면서 같이 캄보디아 선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 강진원 선교사님 가정을 파송하셨기 때문에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실 줄 압니다. 제가 오기 직전에도 교제하는 차원에서 만나 식사하고 또 막 이제 중국에서 짐이 도착해서 짐 정리하고 또 아직 선풍기를 구입하지 못해가지고 저희 차로 같이 그 부부를 싣고 쇼핑을 해서 집에 내려주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왔습니다. 그 사거리에서 어디로 갈까 두리번거리고 고민하고 있는 캄보디아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강진원 선교사님을 통해서 캄보디아의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기도에 보너스로 저희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설사 제 이름이나 제 얼굴은 잃어버려도 그 캄보디아에서 완 그 선교사가 뭐 청년들을 훈련한다던데, 대학생들을 훈련한다던데, 그 기억만 하셔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나라의 이런 근대화 운동이 경제 성장과 함께 많은 교회가 세워진 그 민족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캄보디아에도 지금은 비록 불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불과 5년, 10년, 15년 뒤에는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신학교가 세워지고 유능한 공무원, 지도층, 교회 지도자 우뚝우뚝 일어나서 정말 그때 그 선교사님이 했던 말씀이 맞아, 정말 그렇게 됐어, 너무 감사해, 이런 고백을 저와 여러분 다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